에서더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성도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에서더서를 보면 에서더서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첫째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 역사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때가 참에 이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가도 오도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고 에서더고 이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참 역사의 찌끄레기 같이, 역사의 아웃사이더요, 역사의 변방에 떨어져서 고향 땅으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고 그런 가도 오도 못하는 남아있는 자들이 이 에서더서의 주인공들이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에서더는 부모가 없습니다.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예배드릴 성전도 없고 남은 것들, 없는 것들이 그 시대 빽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자들이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 에서더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말씀에 흘러간 흐름이 출애굽기하고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애굽의 포로 생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한 레위 총각이 장가를 가더라.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한 레위 총각은 모세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아버지가 모세 엄마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들도 첫째, 둘째, 셋째가 태어난 게 모세잖아요. 그런 세월을 통해서 모세가 80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들판에서 모세를 불러 쓰셨듯이 여기도 이 기구한 시절에, 최악의 시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 수산 도성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 부모도 없이 고향도 없이 빽도 없이 그렇게 없는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한 유다인이 바로 이름은 모르드게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나라도 없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총리가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은 정권이 제국이 바뀌면서 세 번이나 총리 대신 한 사람이 다니엘이듯이 이게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조건이, 스펙이, 환경이 좋은 사람을 쓰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 시대 변방에서 비느하스야 일어나라, 그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다윗아 일어나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이름 없는 자, 빛도 없는 자, 남아있는 자들,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에서더서는 보면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게 보면 7절에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서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나라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고 그런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 있는 그 조카를, 에서더를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내미 같이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사육을 하지 말고 양육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딸 이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곱게 키웠으면 그 상처가 많은 아이를 가장 용모가 아리따운 페르시아 제국에서 1등 미인으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밥을 안 먹고 기도했는데도 얼굴에 윤택이 났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한이 맺혀서 기도할 때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얼굴에 어두움이 그늘이 없었던. 모세가 기도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요셉이 있듯이 여기도 여러분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가슴에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가슴에 상처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모르드게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던 사울왕이 먼저 죽듯이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자기한테 부모랭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늘이 없고 마음에 쓴뿌리가 없고 마음에 원망이 없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처별 것들을 해소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여기에 에스더라는, 그게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도 깊은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그 상처를 부여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것들, 남은 것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쓴뿌리를 간직하고 원망, 핑계, 변명으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해소한 사람, 인격에 어떤 그 어두운 부정적인 것이 없는 사람, 구겨지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스트레스도 양념이 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도 똑같습니다. 나오미가 누굽니까? 객지에 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보따리 싸들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쫄딱 망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이삭 주워 먹고 살아가는 형편인데도 그 나오미의 마음에 그늘이 한이 서려 있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름 그대로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살아가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이 나오미와 룻과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모르드게도 그런 거예요. 부모 없이 살아가는 조카를 딸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양육을 하니까 이 모르드게 손에서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1등 미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곱고 신앙도 곱고 성품도 곱고 외모도 곱고 그런 에스더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신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관계의 달인들이라고 봐야 돼요. 모세가 그의 형님 아론과의 관계, 아론 대제사장, 누나 미리암, 미리 안다고 여선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이 관계들이 다 좋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잖아요. 최초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의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여동생 집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조카 마가가 말썽꾸러기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화근이 되어서 그렇게 백해무익한 짓을 하다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에는 마가를 나한테 대불고 오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자다. 바나바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조카를, 사람을 만들어서 백해무익한 조카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그 집안이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목회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한 가정, 한 엄마 요괴배 밑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3명이 폭삭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없었지만 삼촌이 모르드게가 딸같이 에스더를 잘 양육해서 키우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막 편안하게, 순적하게, 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누구든지 소원이지만은 인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고 세상엔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지 위기가 오고 어디든지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뭐라고요? 칡갈자 등나무 등자. 칡나무 등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너무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꼬아들이면서 자라듯이, 이 나라도 없이 성전도 없이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에스더의 집안에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은 이 뿌리가 걱정이 되는 집안이에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축복할 때 야곱에게 장자권을, 축복권을, 촛대를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서는 망령되이 행한 자다. 먹는 거나 신경을 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예요. 그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을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 엘리 집안 이가봇,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면류관을, 성신을, 영광을 거두시면 지까짓게 생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촛대를, 축복권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아들이 장가를 가서 첩을 데려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집안은 내력이 그런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이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대대로 싸우리라, 진멸을 하리라.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붙어 네하고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씨를 말려버리겠다, 진멸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말렉 족속이 하는 짓거리가 사탄 마귀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꼭 무리에서 이탈된 한 마리, 지 맘대로 깡충거리고 뛰어노는 외톨이, 아파서 뒤로 낙오가 되고 처진 그런 동물을 맹수들이 덮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 있으면 마귀의 집중 공격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도정에서 뒤로 처진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을 영락없이 공략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은 사탄 마귀로 설정을 하고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순진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밀가부르듯이 치대는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조직적인 군대와 같은 세력이 있다는, 세력이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아말렉입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 있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지금 하만이라. 하만. 그러니까 하만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여기에 모르드게,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아무 잡동사니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듭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을 하듯이 성경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말렉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재판이 돼가지고 여기에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모르드게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 집안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큰 계획을 세운 게 이 본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건강의 위기, 그렇잖아요. 관계의 위기, 누구든지 위기,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잖아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살아가는 데는 다 바람 많은데 가지가 많고 별꼴이 반쪽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 잘해야 돼. 에스더서는 그런 민족의 위기, 유대인들이 씨가 마를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가가 에스더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간 결벽증, 완벽주의가 많아요. 그런데 정신의학적으로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허물이 있어도 눈 뜨고 못 봅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거치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연단이 뭐라고요? 1000번을 맞은 게 연이고 10,000번을 두드리 맞은 게 단이에요. 1000번, 10,000번 두드리 맞고 난 뒤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알통이, 영혼의 힘줄이, 정신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쓰디쓴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절이 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용납을 안 합니다. 조금만 실패를 해도 완전히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가지기 쉬운 약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고 입으로는 순수함을 외치지만 현실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 번만 실족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씨가 마를 것 같은 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고 썸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없는 자,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남은 자, 찌꺼기 같은 인생을 이방 땅에서 그렇게 정처 없이 살아가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그게 에스더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를 해도 성장한다. 아무리 실패를 해도 피드백은 남는다 이러잖아요.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너무 빨리 속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내가 스스로 항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특별한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에스더 1장부터 보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이 생깁니다. 마라톤이.
다리오 왕이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저쪽 군이 이겨가지고 그 마라톤 평야를 달려가가지고 성전보를 알리는데 그 마라톤 평야를 달려간 그 거리가 42.195km. 그래서 그 마라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때 다리오 왕 때 전쟁에 졌습니다. 그 아들 아수에로 왕, 에서드의 남편 아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4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는데 그게 오늘 1장에 나온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도가 127개 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8도라고 하는데 도가 127개나 되는 도에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잔치 끝에 명절 끝에 파혼한다고 이 잔치 가운데 와서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에서드가 잔치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행사가 행복이다. 잔치집같이 풍성한 곳, 잔치 벌리고 모일 때 그때 썸씽이가 해퍼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체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는 게 가장 먼저예요. 사도행전 1장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보다도 먼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먼저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에서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기분 좋다고 가만히 있고 기분 나쁘다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가정에 잔치집 같은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떠들고 계속 찬송을 부르고 1000명이 찬송하고 10,000명을 열방을 품고 100명에게 도전하고 그럴 때 1명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잘하는 데 보면 가자, 먹자, 놀자 3개를 잘하는데 우리 여전도 이번에 가자 이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먹자 이러면 제일 맛집에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가는 팀들이 단합이 잘 되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애기다 똥 된다니까요. 여기에는 에서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잔치가 이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 뭐냐? 이 하만이라는 대적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리를 택합니다. 자기 딴에는 기리를 택한다고 제비를 뽑는다가 이게 부르라는 단어예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족속을 멸절을 하는 최고의 좋은 날을 기리를 택한 그게 기리리 부르 제비를 뽑는 날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은 결제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뽑은 날인데 그날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다 자기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여기 하만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연구를 하다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시를 적었던 사람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위했던 사울왕은 죽었습니다. 하만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걸 눈뜨고 못 봤던 모르드게는 살았지만 그것을 하만을 모르드게를 끝까지 미워했던 하만은 죽습니다. 그날 제비 뽑은 그날을 기념한 날이 부림절이에요. 유태인들은 이 날이 되면 에스더서를 읽고 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개인의 위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별을 보내어 주신다는. 에스더 이름이 별이거든요.
룻기스도 그렇잖아요. 룻기스는 사사시대입니다. 가장 역사의 어두운 시대, 다크 에이지를, 암담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샛별과 같이 룻이라는 한 여자를 보내줘서 그 시대 남정네들이 못한 것을, 기생 라합, 여러분 여기에 이 에서더, 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요. 가부장 시대, 호주제가 있는 그 시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이런 아줌마들이 다 한 거예요. 에스더의 이름 뜻은 별입니다. 구약 시대, 암담한 시대에 룻이라는 여자가 샛별과 같이 등장하듯이 이 나라가 풍전더나와 같은 민족이 몰살을 당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샛별과 같이 쓰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별을 반짝거리는 걸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에 없는 자들, 남은 자들, 변방에 나라도 없이 다른 나라에 떠돌아가고 고향 땅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누렸으면 에스더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니까요.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개인적인 위기가 온다. 실패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체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쓴 잔을 겪으면서 내가 마음의 힘줄이,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자. 그게 에스더 스타일이에요.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중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에스더서에서 가장 깜짝 놀란 장면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나한테 주겠다 제안을 하는데, 에스더가 소원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임금님 그러면 내일 또 내가 파티를 할 테니까 내일 한번 더 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성경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얼른 얘기하지, 저거 절단 날 건데 임금님 또 마음이 변심하면 와서디 왕비를 폐위하듯이 니를 상종 안 하면 끝장나는데 무엇 때문에 저 긴박하고 위급한 걸 내일까지 또 미룬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에스더가 배짱이 보통 배짱이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렇게 끝까지 미루고 연기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만 집안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살리기 위한 그 모든 개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뭐 꿈을 꾸는데 또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잠이 안 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잠을 안 주무셔요.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깜빡 저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조마조마, 아슬아슬, 위태위태, 간들간들한 거예요. 저거 내일까지 미뤘다 절단 날 건데 우린 간이 약해서 얼른 얘기하고 얼른 답을 받아야 쓰겠는데, 에스더는, 엘리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그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기도 한판 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가뭄이 땡땡 3년 6개월 전이니까 거리 시내가에서 강물 빨아먹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찌개기를 물어주다가 가부집에,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빌어먹다가, 엘리야 일생이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 이 사람들의 신분 자체가 나라도
없고 고향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 이방 땅에서 가도 오도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갔듯이 우리의 삶이 당장은 정체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퍼펙트하게 에스더를 인도하셨듯이 모르드게를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위경에서 붙들어 주시고 별을 보내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